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불의 성곽으로 지켜주시는 그러한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다음 시간으로 주님께서 불의 성곽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안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집을 세워 가시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가족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즉 그거는 개인의 문제다 또는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도 성인이 된 남녀가 자기네끼리 좋아서 연애를 하고 애정을 갖고 그래서 그 결단하여서 부부가 되겠다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건사하는 집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있고 또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를 이루는 또는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의 노력이, 나의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손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게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앞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이 가정적인 문제가 가장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의 노력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임 아도나이노 이분의 바이트, 즉 집을 세운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건축이란 뜻이에요. 건축, 만들어가는 거죠. 집을 짓는 것, 건축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요? 구성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성원, 즉 부부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집을 세우려면 내가 일가를 이루겠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이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집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가족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주거 환경으로서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집을 만들다, 집을 짓다, 집을 건축하다. 이게 두 번째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하우스와 홈이 필요한 거죠. 예. 주거 환경으로서의 집을 지어야 되고 집을 세워야 되고 그 안에 대를 이어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생물학적이 됐던 아니면 뭐죠? 예. 받아들이는 것이든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한 가정이 형성되고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건물로서의 주거 처소를 짓는 것, 이 두 가지가 집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워가는 두 가지에 여러분 누가 크게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본절에서 시인은 집을 세운다, 가정을 건사한다, 또는 성을 지킨다, 또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쓴다, 지켜본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뭐야? 매일 이루어지는 매일의 일상의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매일의 이 일상의 일들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염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나의 노력이 우리 자녀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그 경영하는 바가 결실을 맺을도록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한 가정의 대를 이어서 자녀가 출생하는 것도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중대한 일이며 제일 기뻐할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열매 또는 상급, 기업.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유산이란 뜻이에요. 자녀가 하나님부터 받은 유산이다.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귀한 거겠어요.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 내지는 유산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영역,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다. 다시 말해 차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래서 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깊게 들여다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유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없이 복을 얘기할 수 없고 주님 없이 형통을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 번영을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 결실을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언제든지 경험에 온 바고 체험에 온 바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자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다.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왜? 자녀는 하나님부터 받은 하나님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상급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가 공부 안 해서 네가 그따위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은혜는 복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부모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복이 흘러가고 평안이 흘러가고 재산이 흘러가고 건강도 흘러가고 성격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뭐요? 부모인 내 위치가 중요한 거죠. 내 책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는 잘했는데 얘는 왜 이래가 아니죠. 나로부터 간 거잖아요. 성격도 가는 거고 피가 같잖아요, 여러분. DNA가 같잖아요. 나의 DNA가 흘러갔잖아요, 여러분. 부부의 DNA가 아이들한테 흘러갔잖아요. 그 부부의 성격이 아이들한테 흘러갔잖아요. 왜 책임이 없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라고 우리 성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고 우리를 지키는 산성인데 여러분 마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대기권이라고 하는 기체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구에서 여러분 이 대기권 기체층을 다 없애버리면 아무도 못 살아요. 풀 한 폭이 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방사선이 들어오죠. 어마어마한 유해물질이 들어오죠. 운석들 떨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기체층이 대기권이 단단하게 막아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애쓰고 수고하고 경계하고 지키고 방법을 다 하고 그런 행위가 허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요? 오늘 말씀처럼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되는 경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되는 경우,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진리가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세상 만물은 진정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및 그 행사는 하나님이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 잘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말씀을 우리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는 게 뭐겠어요? 인간의 주체적이고 의도적으로 아침 일찍 수고의 터전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저녁 늦게까지 안식하는 것을 좀 미뤄가면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잖아. 일을 더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도 줄여가고 수면 시간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잖아요. 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먹는 시간도 아까워.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거야. 먹는 시간도 아까워. 자는 시간도 아까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루 3시간만 자도 나는 괜찮은데 4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해서 많이 자는 사람을 욕하고 흉보고 그렇게 늘어지게 자고서 언제 돈 버냐고 하고 언제 성공하냐고 하고.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잠 못 자고 쉬지 않고 휴가도 안 가고 뭐도 안 가고 일만 해서 그렇게 여러분 모은 것들이 오래 가면 좋은데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노력하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이 여러분 그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해볼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의 궁극적 결실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 차원의 도움과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해도 목재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근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리를 생산해 주는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더 큰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제철소가 없으면 다양한 철제 제품들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건 더 큰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영역은요. 법이잖아요, 법, 여러분. 법이라는 영역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보다 더 큰 영역들,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영역들, 더 차원 높은 영역들이 있는 거고, 그 큰 영역들을 더 지키는 마치 지구의 대기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위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거대한 우리 삶을 이루어가고 자자손손 이루어가는 이 어마어마하게 집을 세우고 건설해가고 대를 이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대업의 이 큰 방패막 보호막은 여러분 주님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님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양한 형태로다가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요. 그렇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에 따라서 현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현직에서 물러나면 경제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뭐요? 신체적인 또 건강 상태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걸 총체적으로 연약해졌다고 할 때, 연로해졌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는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방패 역할을 하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연로해졌을 때 여러분 이 노년의 삶을 누가 여러분 힘을 실어주고 어려움을 막아주고 그렇게 울타리 역할을 할까요? 그거는 장성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힘이 되고 마치 장수의 사냥꾼의 여러분 화살과 같이 무기와 같이 가정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힘이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산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자녀들이 한 집의 혈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가족이 존속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생명력을 주님이 주셨는데 선물로 받은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을 때 영향력이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젊은 자식은 장사의 화살과 같다. 장수의 화살과 같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장수가 뭐예요? 용맹한 군인, 위대한 용사 또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냥꾼. 여러분 생각해요. 사냥꾼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돼. 군사에게 무기가 있어야죠. 무사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그러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물리적인 힘이 요구될 때, 물리적인 힘이 요구될 때, 사회적인 힘이 요구될 때, 재정적인 힘이 요구될 때, 여러분 유산을 재산을 지켜나갈 때 또는 그거를 불려나갈 때에 여러분 그 일을 장성한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재능 있는 자녀들이 되어서 그걸 이어가고 여러분 발전시키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더 증산 재산을 더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전히 따르는 자에게 주는 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노년의 자녀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의 건강, 부유함도 중요하고 크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잘 되어서 부모의 힘이 되어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이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욕망이 일어난 것을 잘 제어도 해주시고 다듬어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효심이 생기게 하시고 올바르게 살고 여러분 그 모든 주님이 그렇게 다듬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 즉 자녀의 삶을 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서구 선진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사회 현상이 뭐죠? 나이 50에 경제력이 떨어졌다고 70, 80 넘은 부모의 가정으로 마치 연어가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여러분 우리나라만 아니라 서구 사회 이미 벌써 서구 사회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요? 캥거루족 나이가 많은 나이 50에 캥거루처럼 어머니 부모의 집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 즉 사회 경제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세우시는 건사하는 그 가정 일을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집을 지어주시고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공양하게 하시고 효도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세대가 노력하고 애쓰고 집을 건사하려고 하는 모든 애씀이 좋은 결실로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세대를 지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큰 은혜가,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노력하는 것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정용철케 하여 주시고,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삶을 운영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인석 우리